오늘날 정신과에 이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이제 많죠. 이제 과거보다도 훨씬 더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심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이제 병원을 찾는 게 이제 쉬워졌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분을 만나고 그 중에 보면 그 문제의 어떤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사람들 속에 뭔가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립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좀 우리를 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외롭고 고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경험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한 쓴 약이 됐다라는 거죠. 달콤한 약이 아니라 쓴 약이 됐다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쓸수록 약이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쓴 약이 좋은 약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받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은혜나 축복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쓴 약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축복의 형태가 홀로 있는 데서 오는 축복이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홀로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으로부터 관계에서 장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슬프게 또 절망스럽게 느끼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나한테 불행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다, 절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외롭게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외로움을 겪게 하실 때 홀로 두게 하실 때에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홀로 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홀로 두게 하실 때 나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여진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의 생각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체질이 되지 못하고 이게 습관이 되지 않는 성도들은요, 그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이런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행위로 교회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좋아요. 그런 행위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이 행위의 열심이 어디로 영향을 줘야 되냐면
나의 내면에다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되고 영적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그런 어떤 신앙이가 결국 우리 심령을 변화로 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방해되지 않는, 그분이 딱 보실 때 그분과 이렇게 닮은 구석이 있어서 그분과 소통이 잘 되는 내면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내면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면과 그분과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내면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 행위를 갖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 행위를 거기에서만 끝나니까, 신앙 행위에서 끝나니까 10년이고 20년 지나도 내면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익숙해졌다라는 걸로 인해서 타락된 심령을, 오히려 반대로 타락된 심령을 갖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건 비극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내면의 부패한 내면을 가지고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일반 유대인보다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 된 사람이 일반 유대인보다도 못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 줄 몰라도 주님이 직접 그들을 얘기하실 때는 불합격한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고 정죄를 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그들의 내면이 신앙의 완벽한 신앙,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온 내면의 변화,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어떤 수준 높은 내면을 갖는데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과정일 뿐이고 그게 수단일 뿐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값이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에 그 행위값이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신앙행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축복이, 그만큼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가 할 때 그 축복이 안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행위만큼의 내면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값이 수준이 떨어진 내면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위값이 그만큼의 행위값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성립이 되냐면 마음값이 결국 행위값을 결국 결정짓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값이 100이면 행위값도 만약에 50이라도 100으로 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행위값은 200인데 마음값이 100이면 결국 그 사람의 행위값이 200이라도 결국 그 사람의 행위값은 100으로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값이 100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해 기준을 삼는다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변화를 가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내면으로 성장되어가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신앙을 행위로 측정하고 사람들의 칭찬, 행위로 인한 그걸 칭찬을 곧 주님의 칭찬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면을 부실하게 갖는, 이것이 오늘날 성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라도 그게 모르잖아요. 내면에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판단할 기준이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이 뭘 가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어떤 그 판단이죠.
근데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데 행위로만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같이 달아보시고 그걸로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내면값이 높아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거지, 신앙의 기술이 늘고 신앙행위의 양이 늘었다 해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밖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저한테 훈련받은 어떤 목사님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의 문제를 듣게 됐는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다는 분이 그 교회에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제일 오래 했다는 분이. 그러면 이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내면이 형편없는,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신앙 연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했던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내면을 더 부패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축복을 얘기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면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를 칭찬한 적 있습니까? 행위를 칭찬했습니까?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게 주님의 칭찬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놀아나지 말고, 거기에 내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늘 주님과 상대하고 말씀과 주님을 상대해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면 이게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때는 그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고기 2배를 채운 그 다음에는 주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지죠.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요. 이거는 결국 그의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서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베드로를 픽업하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 단서가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계속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마저 2배로 채운 다음에도 선생님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가 뭐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그분은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냐면 결국 나라는 존재값이 과거보다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값 되는 것, 존재값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서
예수님의 존재값으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목적으로 해서 그분이 나의 삶에 관계된 거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지, 나라는 존재를 빼놓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나를 빼놓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든 아니면 뭐 문제가 있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항상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면 그분이 나를 축복 주시면 뭐 때문에 축복 주시고 내가 그분이 축복받을 만한 내면은 뭐가 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고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뭐고 회개할 게 뭐고 고쳐질 게 뭐고 그분의 뜻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그분의 뜻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빼놓고 얘기해요.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고, 나의 일을 어떻게 축복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주세요, 문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를 얘기하고 나를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양쪽의 상황을 통해서 그분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를 듣고 싶은데 나는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일을 얘기하고 상황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의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는 가운데 존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문제가 해결돼도 사람은 더 안 좋아지고 내 존재값이 안 좋아지고, 또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대로 더 잘해야 되는데 축복받은 다음에 변질되고,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하고 달라지는 의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축복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이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 되려면 뭐 잘 돼서 축복이든 어려움 통해 축복받던 그것들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질 때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축복이 되고 그 진정으로 좋은 것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은 그걸로 또 내가 그분의 의도대로 되어질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축복 받아놓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 많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존재가 그분의 축복을 받고 더 나은 존재로서의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축복이 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값을 높여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데,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라 어렵기 때문에 존재값이 더 떨어지는 거죠.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딴짓거리에, 타락해, 죄를 범해. 그러니 그분이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더 문제가,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더 어려운 대로 흘러가게 되고, 축복은 받았지만 잠시 잠깐이고 축복은 결국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더 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 도취돼 가지고 그 상황 따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세상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된 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상황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은 100%예요. 우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 축복을 만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바라는 생각과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은 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자체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도 아니요, 축복받은 그 자체가 또 그게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 맞아 떨어지는 생각을 점점 갖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만나보면 저도 그랬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생각이 뭔지는 찾아볼 마음 없고 내 생각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이렇게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하고, 답답한 가운데 뭐가 오냐? 내 안에 분노 같은 게 올라와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얘가 그만큼 신앙생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이 부분이 주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슬픔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흘러갈 거를 이미 아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마저 돌아가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리 360 교회 안에서 365일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 하나님과 생각이 코드가 안 맞아버리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버릴 사람. 디모데후서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동역자 얘기해요. 나의 곁에는 누가만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마지막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동역자예요. 근데 그 뒤가 뭘 얘기나,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 대만은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레몬서에서도 대만은 바울이 동역자라고,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소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은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함께 신뢰받는 사역자고,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많은 그 당시에 성도들한테 소개했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를 못 견디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도 데살로니가 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럴 때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거기가 고향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가 번창한 도시니까 거기 가서 타락된 삶을 살려고 거기를 갔다,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결국 보면 이 대만은 그렇게 사역자로 훌륭하게 했어도 내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은 사역을 지금까지 한 걸 다 까먹게 된 거죠. 응? 완전히 도매급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짜 헐값이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수준 높은, 정말 존재값이 높은 사역자지만 내면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떨쳐내지 못하니까 그는 헐값된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고 세상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걸 보면서 무섭지 않냐 말이죠.
예수님 제자는 더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정말 이게 원수짓 한 거 아니에요. 미친 짓 한 거잖아요. 예수님 제자도 그게 있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머지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갔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태어나서는 안 됐으면 좋을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지 않냐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행위가, 열심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있으면 뭐해? 내면이 벌써 이미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행위에 치우쳐서 그걸로 나는 좀 행위가 괜찮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작동시켜, 내 마음에 뭐가 거주해서 나를 지배하느냐, 그거를 주님을 보시고 나도 그거를 솔직히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것만 채워지는데 열심 내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의 열심인데, 이 내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거라 마음 아파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칠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가룟 유다도 되고 대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내가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무엇을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지. 자기 내면을. 하나님이 그만큼 신앙 행위를 갖고 역할을 하게 하고 열심을 주셨다면 그거는 결국 자기 내면을 좀 더 수준 있게 높이라고, 그거를 수단으로 여겨서 그렇게 되라고 주신 거지, 그 자체, 행위 자체 가지고 네가 자랑질을 하라고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50년 신앙생활에 목회자로 34년이에요. 이런들 뭐예요? 이 고생하고 이렇게 한들 과거보다 더 나은 내면을 못 갖으면 아무리 설교 기술이 들고 능력이 나와도 내면이 과거보다 더 못한 내면이면 이건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제 제가 영분별이 있어서 사역자분들을 또 이렇게 지도하는 어떤 또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적인 기술이 있고 다 좋은데 지식도 있고 그런데 내면이 거기에 못 쫓아가요. 내면은 수준이 떨어져. 그러면 저 사람 반드시 주님이 보증하지도 않고 축복할 수도 없고 저거 아주 딴짓해서 죄를 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큰 사이즈의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저 주님이 저거 불쾌하게 여기시고 저분 저렇게 저 내면 가지고는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수 없다는 게 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도 알아. 자기 내면 값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뭘로 대체한 줄 아세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꾸 뭔가 포장을 자꾸 해. 화려하게. 응? 위험해. 응? 직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교회 일반적인 정통교회 그게 돼 있잖아요.
직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직분 받는데 그 직분만큼 못한다? 무슨 역할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만큼의 사람이 존재값이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안 맡았으면 좋을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분은 제가 이제 집사님 때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참 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피택이 돼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시니까 이분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님하고 맘먹고 교회의 모든 걸 자기가 모든 걸 다 총괄을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멋만 들어간 거예요. 겉멋이 들어가지고 내면이 오히려 집사님 때보다도 내면이 더 수준이 떨어졌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뭐가 딱 되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진정한 축복이겠냐 그거예요. 내면의 수준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저 사람 복 받아요. 뭘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고 반쪽만의 판단이 진짜 판단은 아니거든. 그 사람 내면이 오히려 축복받아 놓고 내면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진정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내면값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는커녕 징계받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면. 왜냐? 주님은 주신 축복만큼 그 값을 못하면, 오히려 그 축복만큼 값을 못하면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유가 더 많거든요. 어려워서 힘들 때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요. 근데 잘 될 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 징계로 간단 말이에요. 징계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럼 제가 항상 얘기가 성도한테, 어려움을 당한 성도한테 잘 될 때 조심하란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안 될 때, 어려울 때는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하는 대로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는 있는데, 잘 될 때 만약에 태도가 불량이면 이건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도 없고 징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축복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그게 그분 앞에서 다 판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냐 그 얘기예요. 내면값을 왜 그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가 내면값을 낮추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한번 주신 거에 대해서 내면값이 툭 떨어지니까 다음에 축복을 주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이는 걸로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적 판단하니까 잘 됐구나, 땡이로다 그러면서 잘 됐으니까 좀 쉬자, 좀 대충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어려움이 오든 축복이 오든 간에 왜 그분이 나한테 이걸 허락하시고 과연 그분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고 나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고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망하는 사람 되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초점 맞춰 생각을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그게 분별력 있는 성도고 지혜로운 성도잖아요. 근데 생각은 비워놓고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이게 전부라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정말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 생각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주변을 이렇게 저도 이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과 주님을 통해서 저도 계속 고침받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고침을 안 받는, 고침을 받는 것이 멈췄다. 그때부터는 미끄러지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건 이제 점점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런닝머신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뛰어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근데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런닝머신에서 멈추면 내가 멈추면 못해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발걸음, 뛰는 이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계속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게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남한테 칭찬 듣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막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 빠질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상대하고 말씀을 상대해서 자꾸 그것이 주님이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세밀한 흠과 티를 발견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는 신앙이 돼야 주님 오실 날 신부로서 들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흠과 티는 뭐요? 들보가 있는데도 발견 못하는 성도면 이거는 볼 거 없죠. 제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 보게 돼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저하고 관계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저렇게 못 깨닫는구나. 회개할 줄도 모르는구나.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거나 뭐 이래도 못 알아먹어요. 그게 인간의 소리를 듣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한 길로 새길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눈치를 못 채거나 눈치를 챘어도 합리화시키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것들이 계속 많아져 가니까 이게 처음에는 보링 치실 때 보면 보링 친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을 떨어뜨리는 그 지점에 스트라이크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딱 정확하게 떨어뜨리면 가서 스트라이크 볼이 다 떨어지거든요. 핀이 다 이제 깨져서 이제 스트라이크 되는데 그 떨어지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공이 떨어진 지점에 약간 비껴가면 저쪽에 그 각도는 갈수록 점점 벌어져 가지고 옆에 홀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쪽으로 푹 빠져 가지고 더 이상 핀 하나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 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또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하나님이 바라는 방에서 삐딱선을 타면서 내면에 그런 것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고 이유됐겠죠.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껴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 저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위해서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니 가진 게 뭔데 그 얘기를 해. 나는 문제없어. 이런 식이에요.
결국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나는 그 영혼이 제일 불쌍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작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한 사람이. 체험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결국은 자기를 고쳐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굳어져 가지고 그게 습관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을 주변에 보면서 이게 목회자고 평신도고 뭔가 한가락 하는 분들 얘기예요. 지금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저분 같지는 않더라도 나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목회를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게 타성이 적고 별거 아닌 거를 괜찮아 이 정도 하고 막 난 지나쳐가는 거 아니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봐도 문제가 심각한데 주님이 볼 때 어떻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주님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오고 결국 그러다가 구원마저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무 신앙을 안일하게 생각해. 수준을 바닥에다 놓고 얘기해. 구원이 그렇게 바닥을 칠 만큼 그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가볍게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의 수준을 그렇게 낮췄습니까? 그분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걸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 구원의 수준이 높은데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더 수준을 높여야 이게 맞는 얘기지. 구원의 수준 높은데 갈수록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존재냐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중에 구원조차도 지킬 줄 모르는, 지킬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성도가 되는 건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합리화시키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으니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초대교회 이단 사상의 큰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하나의 어떤 그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 응? 영이 구원받았지 육체가 구원받았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다. 영은 구원받았으니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을 가져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왜 죽으셔야 돼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 위에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거룩함의 여정을 밟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룩함을 빼놓고 수준을 낮추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겠냐 그 얘기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수준을 낮춰버려가지고 존재값을 더 바닥을 치게 만드니까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아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현지인들, 미국 현지인들, 그 다음에 날라리 성도, 우리 한국 성도들, 이 성도들을 보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주일날 옷 잘 입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구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건 착각이지. 그런 식으로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해놓고 뭐 주일날 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무슨 뭐 그게 이거 구원받았다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 만나본 적이 없어서 지 멋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게 과거에는 이런 성도가 별종이고 이런 성도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이 다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다 그 수준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있어. 정상.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야지 신앙 수준이 바닥을 쳐가지고 주님도 경험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모르고 살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서 바닥친 세상 사람만큼만 세상 사람같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유지시키며 사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 너무 모르겠어. 어디에서 신앙을 배웠는지 세상이 다 좋다 막 이러니까 막 교회에 그런 게 물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은 정확한데 자 동성애 문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저주 구약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임을 당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약에서도 그렇고 저주받은 거라고. 그렇지만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거기서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런 지금 그런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이 교회까지 이런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그게 정당화돼 있고 그게 보고 이 말씀을 변형시켜가지고 그게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도 바뀝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 놨다고. 하나님이 그거 묵과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그분의 말씀 그대로 또 주님을 상대할 때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대로 나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변화시키고 이래야 솔직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아니라 자꾸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걸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들이 이단 사상보다 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뭐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걸 전파하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하면 괜찮은데 그걸 정당화시켜가지고 얘기를 지 나름대로 논리정연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모습을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래도 되는가 보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의 액면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변형된 말씀을 자꾸 가는 성도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홍보 역할.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게 주님을 만나본 적 없고 말씀의 액면 그대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남들이 뭐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믿습니까? 주님을 상대해서 주님이 나한테 뭘 하시면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남들이 칭찬하는 거 그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거기에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연수가 됐고 성경 지식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칭찬이 있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내면을. 내 내면이
어제보다 나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더 수준 떨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여기 이걸로 결판 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통로자가 이렇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주님은 내가 주님의 통로자로 제가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제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어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 해서 내가 그분 앞에 더 뭐랄까 여러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큰 일을 했냐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통로자가 됐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될 만큼의 네 내면이 그만한 존재값을 갖고 있냐 네 내면값이 높아졌냐 이거로 주님이 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성도분들은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냐 이거 가지고 저를 판단할 줄 몰라도 주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잖아요. 주님은 네가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보다 더 나은 내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신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다가 버림당하는 자 바울도 그 고백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구원을 잃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자기가 바울 자신이 너는 안 돼 이제 자격 없어 사역자로 내가 너를 쓰는 사역자라서 자격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사역자로 인정 안 해.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거거든. 그런데 그런 내면의 어떤 자기 내면의 수준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애쓰지 않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사라는 거예요. 신앙사의 핵심을 뭔지도 모르고.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달콤하고 은혜스러운 어떤 축복도 주시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이게 축복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축복이 된다. 이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 중에 뭐가 있냐면 홀로 되는 것도 우리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어려움을 주셔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홀로 되는 건데 홀로 되는 걸 통해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홀로 두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경험상도 그렇고 세 가지 그래요. 첫 번째는 사명이 있는 자, 그분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 두 번째, 축복을 받을 사람, 크게 축복받을 사람. 세 번째, 이 사람이 장차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 이런 세 종류의 부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홀로 있게 하는 이게 연단도 아니고 무슨 뭐 잘못해 징계받은 것도 아니고 홀로 두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바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오병이어 기적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두고두고 유수거리가 될 얘기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뿌리치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그분은 40일 금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한밤중 기도도 하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홀로 되게 하신 경우가 있었죠. 스바냐 말씀처럼, 스가랴의 말씀처럼, 정말로 예언처럼 정말로 목자를 쳐서 이제 양이 흩어지는 이 예언이 결국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자원에서 이렇게 홀로 있게 하는 이것도 예수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홀로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이 있고 큰 축복이 있고 크게 영향력을 가질 앞으로 그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해서 세상적 개념으로서의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홀로 두게 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이 뜻을 알고 그 홀로 있는 데서 오는 그분의 어떤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내면이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걸로 통해서 좀 더 주님께 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님과 더 사귐이 있고 집중력 있고 친밀함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복잡한 가운데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제 그렇게 이세벨의 말 때문에 두려움 가지고 이제 갔을 때 로뎀 나무에서 이제 천사가 먹고 재우고 그래서 저 호렙산을 가잖아요.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럴 때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음성을. 그래서 그 작은 음성을 그는 듣게 되죠. 작은 음성,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저는 여기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엘리야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갖게 됐고 그 집중하는 건데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집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홀로 있는 데서 오는 어떤 유익함, 영적 유익함이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 많고 상황이 복잡한 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귀에다 대고 확성기 대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고요한 자기의 혼자 있는 삶을 갖다 보니까 그분이 큰 소리 안 해도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그분이 복잡한 데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훨씬 깊은 소리, 훨씬 지혜로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은 제가 뭐 사람들 많은 데서 복작복작 되는 데서 만든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데서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는 시간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깨닫는 걸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사람 많은 데서 복잡거리고 얕은 생각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아마 제가 메시지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결국은 그분의 아주 남들이 모르는 디테일한 거, 아주 섬세한 것들을 캐치할 수 있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막 사람들 속에 이런 거 있죠. 혼자 있는 게 무섭고 두렵고 슬퍼서 막 모르는 사람 속에 막 파묻혀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애 있냐면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모르는 사람 많은 버스나 지하철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병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홀로 둬서 뭔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넘겨주셔요. 그런 거를 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고요히 그분에게 집중하는 홀로 있는 시간들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할 때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로 멈출 때 오히려 그분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그분이 나한테 깨닫게 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이야기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비집고 돌아서 얘기할 틈도 없어.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가지고. 그 얘기는 엄청 하나님께 하는데 사람은 수준은 얕아. 이게 수준이 낮아. 왜? 말만 한 거는 자기 얘기만 한 거거든. 그게 기도 속에 하는 가운데 그분이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데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나한테 중요한 거, 지혜로운 것들을 주시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속이 깊어야 되거든. 그분의 깊은 걸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이나 기도한 사람이나 수준 낮기를 똑같아. 그러면 누가 문제일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이 문제라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데만 열심히 낸 거지. 그게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 집중해 보려고 하고 홀로 고요히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지니까, 기도한 사람도 수준이 낮고 기도 안 한 사람은 더 수준이 더 낮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홀로 두게 하시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든 간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갖는 그거를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거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즐겨야 돼요. 이 시간을 주님과 내가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나의 모든 걸 그분에게 집중해서 드리면서 나는 그분의 것을 고요한 가운데 집중해서 그분의 거를 받는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이 많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또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많고 생각이 많은데 들을 기는 없는 거예요. 그분의 들을 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들을 기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말 많고 생각 많은데, 그러면 그 생각 많고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기만 얘기하니까 수준이 자기 얘기하는 데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로 멈추고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자기를 좀 멈추고, 자기 걸 멈추고 그분을 들으려고 하는, 내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되려면 나의 소리를 멈춰야 되거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는, 이게 고요함이 있고 홀로 있는 데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단체로 막 통성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좋아요. 이것도 필요해.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 정말 그분과 함께 나누시는 거. 제가 기도 불을 받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부를 초창기에 22년 전에 기도부를 받을 때 기도로 막 하루에 제가 간증했지만 뭐 6시간, 8시간씩 막 기도를 스트레이트로 막 할 때에 홀로 교회 안에서 혼자 문장으로 혼자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할 때 더 이상 그 이상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시간에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 방해받는 요소가 없으니까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내 얘기하고 한동안 그분이 뭐라 말씀하는지 듣기를 계속 기다리는, 내가 기도한 양만큼 그분이 뭐라 말씀하는지를 기다려보는 이 시간들도 많았거든요. 그 속에서 그분의 환상을 여시고 그분의 비밀한 이야기를 전태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시적인 것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분, 기도 많이 하신 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 얘기하는 데만 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또 하실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만큼.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시게끔 고요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그분과 소통이 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좀 더 깊은, 그분과 소통되는 깊은 내면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이제 홀로 있게 하실 때에 혼자 스스로 있거나 아니면 홀로 두게 하실 때는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그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응? 이게요, 홀로 있는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있다서 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홀로 있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외로운 딱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다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속은 또 복잡해요. 막 요란해. 이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혼자 있다라 표현하면 안 돼. 몸뚱이는 혼자, 장소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뚝 떨어져서 혼자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혼자 있는 어떤 외적인 거라면 내적에서 이렇게 속안에서 요란한 상태들을 다 버리는 거. 뭔가 내 마음에서 뭔가 자꾸 연결된 마음들 다 끊어놓고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거. 진짜 내면 또 나 혼자 있다라는 내면을 가질 때 비로소 그분이 정말 다른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있다고 그러는데 요란해. 내면이 혼자 있으라면 뭐 별 생각 다 하고 있고 별 감정 다 들고 있고 막 요란해. 그러면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깊은 소통 못합니다. 그게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에서는 이 외형으로는 혼자 있지만 내면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메시지를 깊게 들을 수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존재값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홀로 있다라는 것은 내면에 더 요란한 나하고 어떤 거하고 연결된 것이 없이 그냥 나 하나 자체에 그냥 그분의 존재, 이렇게 딱 단순한 이런 관계가 될 때 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 사묘유가 하는 자들을 떨쳐버리고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 할 때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 사람과 상관없고 관계없는, 마음에서 관계가 없는 걸로 여기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다 지금 관계된 걸 다 끊어놓고 그분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두 분만의 관계에서 있는 얘기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얘기. 이게 홀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명받은 자, 큰 축복받을 자 앞으로
앞으로 크게 영향을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를 대화 나누면 이 사람이 주님과 소통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인지, 아니면 들은 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과 정말 말씀과 깊이 홀로 묵상하고 정말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단순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얻어진 얘기인지, 이게 딱 들어보면 다 나와요. 왜냐?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얻어진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있게 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제가 몇 번 메시지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홀로 두게 하신 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때 그 과정이 필요해서 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말 하나 듣자고, 그 말이 진심이니까 그 말 듣자고 하나님은 40년간을 이 모세를 홀로 두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양을 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혼자 생활한 거잖아요. 짐승하고.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을 40년간을 보낸 끝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내면을 가지니까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니까 기다림이, 소위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던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만큼의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 홀로 있는 시간만큼 2배나 하나님이 일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을 했잖아요. 모세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홀로를 있게 되면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약이 돼서 그 몇 배 이상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게끔 만든다, 그 얘기예요. 모세의 원리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모든 걸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치고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 생각 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고 긍정으로 봐야지, 주님의 초점을 두고 그런 생각해야지. 세상 개념을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뭐고 다 버립니다. 존재고 신앙이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는 홀로 두게 하신 것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